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영혼에 모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주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구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살아냄이 기적이죠. 제가 일주일을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살면 그 안에 노고와 슬픔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전에 참 많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어떤 그 슬픔들이, 자살에 대한 슬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저를 삼키더라고요. 나도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슬픔을 삼켜버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뭔가 즐거움의 그 어떤 기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기름만 부어져 계속해서.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둘째 언니가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니의 자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저는 어려서 죽음을 제가 이미 저희 가족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그럼 뭐 죽으면 끝나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은 죽은 걸로 끝나지만 남아있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제 언니가 또 하나 자살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듬성듬성 교회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채 해결하기도 전에 저희 또 셋째 언니가 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세 사람 다 동일한 방법으로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그들이 행복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리고 그런 죽음의 그런 그 전이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다 온 거예요. 저희 큰언니는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고, 저희 큰오빠는 또 자살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저희 막내 동생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하남에 살고 있고, 저는 자살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살은 하지 않았고 대신 내가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 우리 엄마와 언니들이 간 곳으로 그렇게 저런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제 청소년의 시절은 암울한 시기였어요. 암울한 시기에서 아무런 빛도 희망도 없이 그냥 한날 한날 하루가 또 오니까 사는 거야.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내가 언젠가 죽을 건데 친구 많이 만들어놔서 뭐예요. 교회 가도 그냥 뭐 언젠가 나는 죽을 건데,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뭐 정을 붙이면 뭐 하겠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살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계시구나, 그거를 알았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꼬꾸라졌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내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했다면 하나님이 내 슬픔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마음이 오니까 확 위로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몰라주면 막 사람이 강팍해져. 그리고 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요 싹 다 내려서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난다는 거,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못 박혀 주셨다는 거, 사람들이 슬픔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만나기만 하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아직도 제 무거운 짐이 아직도 우리의 등허리에 딱 젖어 있는 것처럼 힘들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슬픈 상황이 있는데도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프면 막 아이고 죽겠네 막 병원 찾아가고 뭐 어디 좋은 데 찾아가는데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이 데려가실 때 되면 데려가는 거야. 근데 안 가려고 맨날 병원에 가서 죽치고 입원해가지고 있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다니고 안 가려고.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사명이 내가 아직 남았다면 살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면 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차라리 병원 가도록. 여기는 병원 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쪽 다른 동네 가보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가. 애기들이야 가야죠. 근데 어른들은 뭐 기침만 조금 해도 병원 가고 또 조금만 몸살만 나도 병원 가고. 그럼 병원 안 가도요 우리 몸에는 자체적인 면역력이 다 있어요. 그 2, 3일 조금 앓고 끙끙 앓다 보면 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그거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슬프고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슬플 때 주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저희는 이제 교회를 하잖아요. 개척을 해서 2년 반이 지났는데 성도가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백성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이렇게 벽창호와 같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을 때 듣지 않았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순간들을 다 어디다 대입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대입하고 나가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슬펐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이 싹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퍼도 슬프지 않다, 아파도 아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아파도 아프지 않대.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가 아파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에 50년 뭐 60년이 지났어도 그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왜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까?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진짜 기억하신다니까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계시록 2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네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네가 나아가는 그만큼 내가 너에게 영원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슬픔을 다 가져가신 주님, 내게 남겨진 슬픔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도 예수를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쏟아부어주는 내 형제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밖에 우리가 드릴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아프다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다 이루셨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터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터널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인생의 터널이 지나가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도 우리 이정아 집사님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고, 이때가 좋은 거야. 이제 자식들이 다 컸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터널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젊음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 앞으로 가야 될 이 자녀들의 길을 놓고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희망이 다 지나갔다니까. 애들이 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다 이제 자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근두근함이 없어. 그래도 아직은 있으시잖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건가? 그리고 어떤 구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좋은 때라고 말이야. 아직 좋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좋은 때에, 우리가 있는 이 시간대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나와요. 그 발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게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럼 당신은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당신 슬픔이 없어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자살하고 언니 2명이 자살했던 그 슬픔이 없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슬픔을 내가 혼자 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내 수치스러움이 아니고 지금은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 둘이 그렇게 자살한 게요,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언니 이렇게 죽었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했겠죠.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왜? 손가락질 할까 봐. 저 집안은 저런 집안이야.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여러분, 3사람이 자살했으니 우리 집안 저주받은 집안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또 세 형제가 또 자살을 시도했으니 안 죽고 살았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집안 망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저주를 바꿔서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갖겠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왜?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거죠. 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징계와 채찍이 오늘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2시간을 넘게 오면서 제가 몇 시에 출발했냐? 7시 반인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10시 넘어서 도착했단 말이에요. 오는 이 과정 속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일이 인생의 여정이요, 고달프거나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차장을 했어요.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다 비웃고 조롱하고 떠났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야만 되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없지만 힘들지 않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누구 하나 연약한 사람 없어요. 다 보면요 다 하나님의 군대들이야. 군대들. 한 사람 한 목당 100, 뭐 100이 뭐예요.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 받아서 지금은 어디에다 내놔도 내가 1000명을 나한테 줘도 내가 감당한다고 말이야. 내가 10,000명을 나한테 줘도 내가 감당한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직 안 주네. 10,000명을 주고 1,000명을 주시면 좋은데 아직 안 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채우시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와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네. 그 길이 어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대.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오른편 강도에게 말하고 있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절 12절에 행악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가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을 딱 대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악자들을 위해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신도 힘들고 자신의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져 가는데 그 행악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대로 지옥으로 갔고 한 행악자는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가지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받은 거예요. 낙원. 여러분 이 낙원이 왜 감춰져 있어요?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낙원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죠. 타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원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다 쫓아냈어.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거예요. 원래 우리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근데 인간이 죄가 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의 시대, 이 시대에는 그나마 그래도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죄가 간영할수록 사람의 수명이 120년 노아의 홍수 때 줄어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2000년에서 2500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2000에서 2500년의 시기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요. 그 생명나무를 확 열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를 확 열어서 그 생명나무가 치료하는 나무로,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먹어라 하고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에덴 동산, 죄로 말미암아 갇혀진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록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열어진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나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도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뭐예요? 너나 구원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또 한쪽에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행악자였어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고,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그냥 구원받은 의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마치 그 구원이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늘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가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럼 우리는 죄의 모양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이거 우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슬픔이 남아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고, 고통이 남아있다면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닦아내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를 빨으라고 나와 있어요. 두루마리. 빤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제거하라고 소리예요. 불신앙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염려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내 나이가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할까가 아니라 가능하다.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능하심이 있고 능하심이 없다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능치 못함이 없다.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요, 그 지방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예배를 들어주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은경 목사님은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제가 웃음이 확 나오는 거야. 말씀을, 그래도 나 젊은데.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60이 다 돼가니까, 어찌됐건 50대 후반이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개척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개척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 말에 공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고 있는데 젊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개척했다. 물론 그분은 격려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리라 하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지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내 죽음도 내 삶도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슬펐던 내 청소년 시절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에 대한 그런 원망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버린 자는 영혼의 추수를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 내 영혼을 안 버리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지. 그잖아요. 내가 안 놀라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냥 놔버리면 돼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막 더 가져가세요. 막 이래야 돼.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남았어요. 더 가져가세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더 가져갈 게 있으세요?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가만히 계시겠냐고 말이야. 내 거 부족한 거 가져가고 완전하신 거 돌려줘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져가시는 게 나아.
내 거 부족한 거 그냥 하나님 가져가셔.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거 무가치한 건데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뭐예요? 완전한 걸 주신다니까요. 왜? 그분이 완전하니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이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주시더라, 생명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회자들 기도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이번에 78세 된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만난 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세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또 기도의 그 무리들 속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에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 만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녀 딸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거기 교회 은혜교회로 제가 기도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손녀딸한테 뭘 선물 하나 줄까 하고 보니까 이제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기독교 서점 갔더니 큐티책이 하나, 청소년들 큐티책이 하나 딱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용이 심플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주려고 사가지고 포장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그 영혼이 든든하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이런 진보들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것만 딱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계속 새벽에 나눴어요. 근데 제가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쩔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래서요, 설교자들은 자기 설교를 좀 녹음해 보면 좋아. 들으면서 또 은혜가 또 나한테 또 오거든요. 내가 말할 때는 잘 모르는데 들을 때는 나도 내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싶은 이 내용이 뭔가를 그걸 딱 찾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마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 팔이라는 것은 힘이거든요. 도우심이에요. 그 도우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고,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뭐를 얻는다? 그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또 갖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뻐하는 몫을 우리가 또 받아요. 할당 양이 있대요. 그 거룩한 분과 함께 나눌 양이 있대. 할당 양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그 할당 양을 기다려야지 이제. 여러분들 할당 양 많잖아요. 목회하시면서 이제까지, 또 기도하시면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할당 받아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그냥 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진실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 우리가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 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 발만 얹어 놓고 있으면 주님이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주님이 그냥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복사를 못 해왔는데요,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깨워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털을 진동시키도록, 또한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 안 돼요 하는 마음. 지금 우리요, 이대로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강력하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업그레이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마디에 사탄 마귀 간담이 좀 서늘하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마다 뭐예요? 마귀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때 70인들이 나가서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 딱 우리를 보고, 오, 저 검이 무섭네. 아, 저 기도 너무 무섭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달달달 떨다가 어디 다른 데로 가버려야 돼. 근데 그것이 쏙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하냐, 파수대로서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치유와 기도의 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근원지가 되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곳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이 질병이 치유받아야 돼요. 질병. 병은요, 예수님이 이미 질고를 지시면서 다 고쳐놨어요. 다 고쳐놨는데 이 증상과 현상 보고 맨날 병원으로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쳐졌다. 아파도 안 아프다. 아파도 안 아파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예, 예. 이석증으로 일도 못할 정도로 됐거든요. 병원 가셔서 치료받고. 일주일 넘게 지금 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는데 왜 자꾸 그것에 막 매여가지고 사냐고 말이요. 응? 우린 눈이 안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보여요. 주님이 보이잖아. 빛이 있어서. 그리고 상한 자 고치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유명희 선교사님 동생 지금 아마 알코올 거기서 이제 한 며칠이면 나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지도록, 김사랑 목사님 동생 김기훈 술 담배 끊고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조영미 성도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되도록. 유명희 선교사님 오늘 그 선교단체에서 정호상 목사님이 사무총장이 되셨는데, 선교단체,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인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리로 오시려고 했는데 저녁에 남편이 모시러 왔더래. 오늘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리탕도 끓여갖고 왔는데 못 잡수게 생겼어. 나중에 따로 이제 해드려야지. 유명희 선교사님 잘 드셔야 되거든요. 예, 이 암 때문에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다가 인삼도 넣고 막 뭐도 넣고 해가지고 구하는데 이제 우리만 먹어야 돼. 우리가 먹고 힘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태경이 만져주시고 또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손양미 집사님의 여동생 아들인데 이분이 우리 카톡방에서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유명희 선교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나가신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니 좀 연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잘 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오키 권사님 팔 수술 잘 되었다고 말하고요. 이제 잇몸과 치아 부종 교환만 이제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김한나 집사님 난소암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답니다. 수술 후에. 그러니까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수술 먼저 하고 항암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어지럽기도 하고 구토 증상도 나오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정순 전사님 건강해지도록, 우리 정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붙잡으셨구나 또 감사했고요. 백정희 권사님 불면증 불안증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셔요. 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 지금 몸이 4kg나 빠져버렸으니까 그걸 원래 약하신 분인데 그래 놓으니까 더 이제 힘드시지. 그래서 육체적인 보강도 해라. 근데 이게 안 된대요. 하고 싶어도 운동도 나가기도 싫고 몸이 무겁고 누가 나오라기도 안 나가지고 우울증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밖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해주고 제가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김천사 권사님 오늘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천사 권사님이 저희 목사님 차 현대해상인가? 근데 본인이 여기 없으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데도 어찌해가지고 이 천사 권사님이 그쪽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잘 해가지고 큰 건수를 하나 해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또 두루두루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돕는 손길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래서 윤우석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효승 형제 심장 판막 수술하지 않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게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영원토록 심장 판막 재수술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김경아 성도님 딸 김유아 지금은 이제 정상 수치인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변한가 봐요 수치가. 그래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강영구 목사님 우리 사돈인데 우리 사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다른 것도 있나요? 성은이가 큰애, 성준이가 이제 중간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교회에서 얘네가 너무 작거든요.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진하게 만나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청년 그러니까 보시기 때 만나야 힘 있게 막 하나님과 교제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잘 있는 데는 앉아 있는데 앉아만 있으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 하여튼 기도를 집사님. 죄송한데요. 기도를 아니 주님 교회에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렇지. 그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저 시골에 전라남도 담양에 계시는데 예. 올해 87세인데 혼자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좀 외롭고 그쪽 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우울증.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이제 우리 남동생 선포기도 하고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 사탄의 정사는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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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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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병은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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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저자연적인 재정이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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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이 부러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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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구변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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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번성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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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자연적인 믿음이 입혀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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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살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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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